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의 지난달 단독주택 거래가 30년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단독주택은 지난해부터 줄곧 하향 곡선을 그려왔으며 올 연말까지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밴쿠버시의 단독주택 거래가 단지 171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집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부동산 열기가 대단했는데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영원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첫 찬양,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새 노래를 두셨네.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 의지하는 자, 주 붙드시네. 주는 나의 힘, 생명의 능력, 세상에 전하고 싶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주님 날 지키시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주님 날 지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도 주님 날 지키시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주님 날 지키네.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 의지하는 자, 주 붙드시네. 주는 나의 힘, 생명의 능력, 세상에 전하고 싶네. 상한 갈대처럼 흔들릴 때도 주님 날 지키네. 주의 강한 손과 펴신 두 팔로 주님 날 지키시네. 뛰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네. 주님 날 지키네.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 의지하는 자, 주 붙드시네. 주는 나의 힘, 생명의 능력, 세상에 전하고 싶네.
신앙 칼럼. 2년 전 저희 교회 집사님의 소개로 알게 된 밴쿠버 근교에 위치한 웨가리 서식처를 지난주에 찾았습니다. 이곳은 캐나다 정부에서 웨가리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갖춘 멋진 장소입니다. 한인들은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지만 산책 코스로도 좋은 장소입니다. 매년 3월이면 밴쿠버 근교에 있던 웨가리들이 모여들어 둥지를 높은 나무에 짓고 새끼들을 만드는 그런 장소입니다. 4월이 되면 새끼들을 관찰할 수 있고 둥지들을 중심으로 어미 웨가리들이 먹이를 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서 안내센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발런티어로 섬기는 나이 많으신 캐네디언 할머니가 아주 특별한 일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둥지수가 보통 200개 정도를 유지하여 나갔는데 점점 둥지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2년 전부터 겨울철에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또한 웨가리 둥지 바로 뒤에 독수리 한 쌍이 큰 둥지를 만들어서 웨가리 알들을 먹는 아찔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둥지 수가 많이 줄어들어 작년에 140개, 올해는 99개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2년 전부터 생긴 독수리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서식처 시설물을 옮겨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알을 낳는 웨가리들이 신기하게도 알을 1개 더 모든 둥지마다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종족을 보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얼마 전 큐티를 하면서 읽은 성경 구절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이 시간 찬양 고백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가진 것 비록 작아도 나의 이름 잊혀져도 나의 노래 세상에서 멀어져도 다 못한 말 너무 많아도 아쉬운 맘 날 잡아도 걸어온 길 나를 향해 손짓해도 이 길 나와 함께 가시는 나의 좋은 친구 나의 마음 모두 아시는 그 사랑 내 안에 있네. 주님 나를 만져주시리 나의 수고 나의 마음 못 자국 나 그분의 두 손으로 나가진 것 비록 작아도 나의 이름 잊혀져도 나의 노래 세상에서 멀어져도
못자국난 그분의 두 손으로 주님 나를 만져주시리 나의 수고 나의 마음 못자국난 그분의 두 손으로 못자국난 그분의 두 손으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54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지경을 보석으로 꾸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며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4절에 보면 나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공의가 서며 학대가 멀어져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6절에 보면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며 일어나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정죄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가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인간 복제도 가능하고 심장 이식도 가능하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내게 할까? 인간을 만들자. 조건은 흙으로만 만들어야 한다. 그때 과학자들이 흙을 집어들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흙은 너희가 만들어라.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시간 복음성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너무나 그동안 토론토에서 오랫동안 토론토 컨빅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또 현재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이면수 목사님과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너무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많은 오히려 현역 시절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요즘 하고 계신지 잠깐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요즘은 이제 당분간은 좀 교회들 또 단체들 또 외국인 어떤 선교단체들 다니면서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너무 듣고 싶어하고 또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좀 감사를 표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간증 선교 집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 이 글로벌 복음 방송 밴쿠버 글로벌 복음 방송이 좀 생소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 밴쿠버에 계신 분들도 이 방송을 통하여서 목사님 소식을 듣고 또 같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많이 했고요. 또 부족한 제가 출석하고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렇게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북한에 이렇게 억류되셨기 때문에 많은 그 기도를 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의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제가 석방되게 된 계기는 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지만 이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저는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참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목사님의 신앙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모든 게 다 연단을 통해서 단련되듯이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저의 이제 부족한 것들이 이제 다 온전해지고 뭐 죄악들은 다 사라지고 또 고난을 통해서 이제 북한 백성들이 받는 고난에도 동참해서 제가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그렇게 억울하고 또 모순된 재판을 받으신 그 주님의 재판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그 어려움은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믿음으로 이제 견딜 수가 있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다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이 변장된 축복이고 제3의 성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북미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축복을 물질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핍박이나 이런 거 없이 참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런 좀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목사님께서 좀 도전적인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도 우리한테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군사에 대한 비유도 많이 나오는데 이 군사들은 뭐니 해도 희생심이 있어야 되고 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가 좀 안일해지다 보니까 또 너무 그 훈련도 없고 희생도 없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난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자원해서 그런 훈련도 받고 또 열심히 경건생활을 힘쓰고
또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제 그런 경건의 삶을 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소위 졸며 잘새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다는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그런 잘못된 가라지들이 너무 많이 뿌려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깨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나이가 장성하셨나요? 어려서부터 할머니 때부터 했습니다. 아, 그러시면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나이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려서부터 주님을 이제 믿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네. 이제 복음과 구원의 이제 확신을 제가 알게 됐던 거는 한 16살 때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말씀 들으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학창 시절에 또 CCC 네. 또 대학생 선교를 통해서 많은 또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게 또 간사님으로까지 이렇게 수고를 네. 하셨죠. 많은 대학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라 할까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계기는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캠퍼스이기 때문에 네. 이 캠퍼스는 이제 농사로 말하면 못자리판 같아서 그 못자리판에서 다 옮겨 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의사들을 따라다니고 법관들을 따라다니고 정치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건 힘들지만 캠퍼스에서 법대생들, 의대생들 뭐 이거 전도하는 거는 쉽거든요. 네. 그때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법관으로 의사로 뭐 전문가들로 다 사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저는 캠퍼스 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13년 동안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배우자를 찾기도 하는데요. 그런 네.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께서도 사모님을 혹시 거기에서 만나시게 네, 저 CCC에서 만났다고 이제 봐야죠. 네, 그러시군요. 예. 사모님의 어떤 점이 이렇게 확 이렇게 이끌려서 이렇게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셨습니까? 뭐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이 있었고 또 집안이 다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었고 또 우리 집사람 형부가 지금 목사님인데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다 합력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사모님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목사님 괜찮으시면 이렇게 가족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뭐 아들 하나 있고요. 네. 그 아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사역을 계속 단기 선교를 다니다가 거기 선교사님 따님하고 이제 알게 되고 그때 그 딸은 고등학생이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파송해서 직업을 통한 이제 선교를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손주도 있으시나요? 네, 손녀딸 하나 있는데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나왔고요. 네. 걔 돌 한 달 전에 제가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돌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석방되고 났을 때 참 가족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과 헌신과 또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으셨나요? 아유, 그렇죠. 뭐 말로 다 알 수가 없죠. 뭐 어머니가 이제 92세인데 어머니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저희 집사람은 제가 억류되기 1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상하게 기도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바람에 감당할 수가 있었고 제 아들이 뭐 일주일 간격으로 오타와하고 연락하면서 계속 주고받았기 때문에 걔가 마음고생이 제일 많았죠. 네.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 평소에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좋아하게 된 건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또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이 여전하고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자비 변함없네. 뭐 이런 내용인데 저는 2절에 보면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인내, 고난과 인내가 지혜보다 부귀보다 더 귀한 거라는 것을 깨닫고 이걸 뭐 수없이 불렀죠. 노동하면서도 부르고. 그래서 이 찬송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고, 이 찬송을 작시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인데,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가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있어서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임현수 목사님께서 특별히 너무나 좋아하시는 찬송가, 또 절기어 북한에서 부르셨던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목사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을 막으며 인간의 힘을 막아라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뼈가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예,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예, 참 북한의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던
신앙 고백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찬양 참 처음 듣는 찬양인데 작시자가 또 이렇게 손양원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이시라니까 이 찬양 좀 많이 소개도 하고 좀 중간에 자주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목사님 아주 좋은 찬송가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반부에 이렇게 젊으셨을 때 이렇게 CCC 간사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많은 헌신, 13년 동안 이렇게 헌신을 하셨는데 이렇게 목회자로 내가 또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결심하게 된 동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40살까지 그 사역을 하다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 친구의 소개로 토론토를 오게 됐고요. 토론토 와서 출석한 교회가 저희 지금 교회인데 개척한 지 한 1년 됐었고 찬송가 유명한 작곡가이신 박재훈 목사님이 이제 담임하고 계셨는데 한 30명 모일 때 제가 왔더니 이제 CCC에 있었던 걸 아시고 저한테 사역을 부탁해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시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북한 선교도 이 캐나다 시민권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세계 선교하기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89년도 말에 제가 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고 작년 말에 이제 은퇴를 하고 선교사로 다시 파송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목회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참 토론토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 토론토 컨빅 교회 정말 많은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많이 알려진 거는 이렇게 선교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교회다. 특히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북한 선교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선교에 대한 우리 소명을 가지게 된 그런 또 동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아무래도 뭐 CCC의 영향이 제일 크고요. 김중원 목사님의 영향이 제일 크고 당연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캐나다에 와서 디아스포라로 있다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는 말이 디아스페로이라고 하는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말에서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씨를 뿌려 놓으셨다 생각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2세들은 뭐 영어를 자유롭게 하고 캐나다 시민권이 있고 하니까 선교하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시작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는데 지금은 전교인이 다 참여하고 있고 95년도부터는 어떤 때는 중앙아시아 선교 갈 때 저희 교인 300명이 다 같이 가서 한꺼번에 선교한 적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생기고 우리 교회 전체적인 어떤 영적 풍토가 되다 보니까 선교 갔다 오지 않은 사람 뭐 서리 집사도 안 될 정도의 분위기가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 70명 정도가 이제 선교사로 평생 선교사로 파송이 됐고 네.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93세 선교사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분은 70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3년 동안 온갖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열심히 받으시고 73세에 네. 선교사 파송 받고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양로원 원장으로 20년 동안 계시면서 양로원 7개 짓고 타가소 3개 짓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연세가 93세인데도 지금까지 선교하는 거를 보면서 70대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목회하실 때 선교에 또 많이 강조하시고 또 전교인들이 동참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들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우리 듣는 애청자들에게 많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적인 원리는 이제 줄 때 커진다는 말처럼 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때 우리가 한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7가정이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교수로 이제 사역을 떠났을 때 저한테 너무 소중한 분들이어서 좀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후로 하나님이 또 더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선교사 파송한 만큼 부흥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늘어나면서
계속 선교사 파송한 만큼 교회는 이제 부흥돼서 축복을 받았고, 또 건물 짓는데 신경을 쓰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이제 전도하면서 교회가 이제 건물을 이제 필요로 하니까 짓게 되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도 짓게 되고, 또 수천 명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도 짓게 되고, 우리가 5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 5가지에 딱 맞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공원 옆에 교회가 서게 되고 100에이커짜리 큰 공원이 우리 교회 옆에 붙어 있는데 집 한 채도 없어서 주변에, 그래서 우리 공원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사용을 하게 됐고, 공항에서 5분 거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응답 주셔갖고 저희는 선교를 1년 365일 계속 다녀도 교회에서 5분 거리니까 너무 편하고 또 하이웨이 진입로 3분 거리,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건물 문제 뭐 다 똑같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건물 짓고 이런데 신경 쓸 게 하나도 없고 선교를 하고 조금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고, 다운타운에 젊은이들 위한 교회도 세워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빚도 없이 지금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돈도 없이 시작했는데 수천만 달러를 어떻게 채웠는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져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부수적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청년들이 지금 한 1,300~400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많고 또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애들이 가길 원하니까. 그런 걸 보면 너무 기쁘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참 이게 너무 짧아서 참 아쉬운데요. 이 방송이 이제 하와이에서는 공중파로 나가고 인터넷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인데요.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짧게 이렇게 복음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이제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경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그냥 이 복음을 단순하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그래서 부활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믿으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이고, 이제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풍성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밴쿠버에 잠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스토리에서 잠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송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늘 도왔던 최미 간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부른 노래인데 그래서 더 친근하고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또 다 대구에서 제가 군대 생활했는데 다 대구 사람들이 그때 예. 부르고 만든 찬송입니다. 예, 이 시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오랫동안 30년 이상 목회하시고 얼마 전에 은퇴하시고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간증과 또 삶을 나누고 계시는 우리 임현수 목사님과 함께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67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 바로 실명을 하게 되며 그 후 먹이를 찾을 수 없어 배고픔을 참아내야 하는데 이때 알에서 부화내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하여 어미 입으로 들어가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며 어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 어미가 눈을 뜰 때쯤이면 남은 새끼의 수는 10%도 생존치 못하고 대부분의 어린 새끼들은 기꺼이 어미를 위해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가물치 같은 효심은 주지 못한 자식들이 아닌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번씩이라도 부모님께 전화하고 안부를 전하며 작은 선물이라도 전하는 5월달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주에 우리 이런 실천을 하시다가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나의 눈 열어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내 삶에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